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과의 권위에 대한 논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악한 포도원의 농부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 농부들이 바로 자신들을 두고 한 말임을 눈치챘습니다. 너무나 어리석고 무지해서 아예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연구와 묵상에 능통한 그들이기에 그 비유의 목적과 의미를 눈치챘으니 이제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선택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택은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돌이키기를 바라셨던 예수님의 기대와는 달리 이들은 악한 농부의 길을 가기로 마음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학문, 그리고 인간이 규정해 놓은 종교적인 행위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그들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없다면 그들은 결코 말씀 앞에 바로 돌이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즉시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이 앞에 서 계신데 그것은 깨닫지 못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백성들을 무서워한 것입니다. 이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을 던집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가식적인 찬사를 보내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칭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자신들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합니다. 둘째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고 칭찬합니다. 이 표현은 당시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으로 특히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로,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그 어떤 것도 그들의 진심이 담긴 칭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칭찬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은 일관되게 예수님을 비판하며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을 칭찬하며 지지한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린 뒤 더 날카롭게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단 신천지가 많이 쓰던 수법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신분을 몰래 숨기고 교회에 들어와서 본인들도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여서 사람들의 경계심을 풀게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공동체에 깊숙이 들어와서 그 관계를 이간질하고 파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처럼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한 뒤에 속마음을 내비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이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 22절에 말하는 세금은 인두세를 말하는 것으로 당시 로마의 식민지의 성인, 즉
13세부터 64세 남자들이 납부해야 할 의무적인 세금이 인두세였습니다. 특히 그들이 로마에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 예수님께 물은 이유는 당시 유대 민족주의와 유대교 신앙에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세금이 옳지 않다 하시면 가이사에게 반역했다고 고소하면 될 것이요, 옳다고 하시면 권력에 빌붙은 자라고 비난하려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계를 아시고 납세를 긍정하는 동시에 부정하는 대답을 하십니다. 25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일시적으로 이 세상의 질서와 체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질서와 체제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그 의무에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시민권은 분명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내가 해야 할 의무를 감당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 땅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의 질서가 유한하고 악하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궁극적인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한계가 있고 유한한 그런 삶이 존재할 뿐입니다. 사실 데나리온에 황제의 형상과 이름을 새겨 넣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는 어긋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주권자이시오, 그분의 형상이 황제를 포함한 우리 인간에게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 그분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 자신을 바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답변을 하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아무런 책을 잡지 못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대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것이 가이사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들은 로마의 동전을 미워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돈을 사랑하여 부패에 빠지고 만 사람들이었습니다. 식민지 하에서도 로마와 타협하며 종교적인 지위를 누려왔습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권능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시기 전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결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때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려 하는 길에 조금도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도전하면 도전할수록 자신의 무지와 악함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은 모든 죄인된 인간들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방법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한 그 순간에도 주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걷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